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유명한 화가들을 보면 꼭 자화상을 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뭉크가 그렸던 자화상, 지금 보시는 절규라는 제목을 가진 자화상입니다. 뭉크는 자신을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미술가 중에서 고흐라는 미술가가 있죠. 저 고흐는 많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저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눈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심한 듯 하지만 뭔가 우울한 그런 모습의 눈매를 가진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성화로 그렸던 사람이죠. 성화를 많이 그린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노년의 모습까지를 쭉 자화상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노년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 노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아름다운 모습은 별로 없지만 그 눈매를 보면 매우 맑고 그리고 의지가 있는 그런 눈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때가 이 렘브란트가 다시 성화를 그리기 시작할 때에 그린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그의 눈매가 더 늙은 나이에도 초롱하고 밝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가들은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세계, 또 자신의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들을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자화상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우리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은 모르지만 남들이 놀라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시내산 위에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서주신 계명이 담겨져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 기슭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형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모세의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빛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가 카란인데 이 단어와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서 하나님과 오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머리에 뿔이 났다. 그렇게 빛났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라틴어 성경을 보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는 뿔이 났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모세의 상이나 그림을 보면 지금 보여지는 저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입니다. 그 모세의 상에 보면 머리에 이 염소처럼 뿔이 이렇게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 가시다가 성당에서 저런 뿔 달린 상을 보면 저건 모세의 상이구나 혹은 모세의 그림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요라고 하는 시편 18편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뿔이 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가 권세 있는 사람, 권능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얼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마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달라지고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며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고상하고 위험이 서려 있어서 보통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 비추어서 좀 이해를 한다면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졌다거나 투박한 얼굴의 피부가 갑자기 광택이 났다거나 하는 얼굴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겉모습 전체가 바뀌어졌다, 변화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가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대하고 행하는 행동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과 그의 자세, 그런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말의 행동, 그 겉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그 빛이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얼굴이 잘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장원에 가서 얼굴을 예쁘게 잘 다듬은 사람도 아닌데 좋은 명품, 값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름 있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풍기는 것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우러져 나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는 그 믿음의 마음, 신심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의 마음이 깊이가 있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처음 만난 분이라도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을 보게 되면 왠지 조심스럽고 또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분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야, 정말 저분이 보면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천사 같다, 천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어느 날 만나는 날에는 집에 돌아올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모습을 멋지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예수 잘 믿는 모양은 내지만 실제로 풍겨 나오는 것은 상스럽고 독단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보기 싫은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목소리도 거룩한 척, 거룩하게 내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은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보고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어진이는 사흘만
보지 않다가 다시 만나도 그 모습이 달라져서 눈을 비비고 새롭게 봐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스스로 부지런히 갈고 닦은 사람은 그 모습이 날로 아름다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삶에 풍겨나는 향기, 그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느낌과 의미들이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빛이 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겉모습, 우리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모습이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의 겉모습도 변화되어져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진실함이 드러나서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교우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모세는 스스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자신이 노력해서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갖추어서 내려와서 얼굴이 빛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모세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서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도, 자신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그 피부에 광채가 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삶의 윤택함이 있어야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나오는 말과 행동도 고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기가 어려우면 우리 편안해 보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대체로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에 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빌리면 아주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길이 힘들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숭배하던 그런 아주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라면 저는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랍니다.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산 아래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그들과 겪어야 할 삶의 현실들을 생각한다면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이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얼굴이 변화되고 빛이 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지 그 삶의 현실이 좋고 윤택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 일로 스데반이 공회로 붙잡혀 갔습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졌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공회에서 신문 받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이제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난처함과 불안함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야 하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그 얼굴이, 그 풍겨 나오는 향기와 느낌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면 하면 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치장하고 외식하지 않아도 내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내 속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내 겉모습이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늦게서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불편해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빛나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명예를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권세와 명예를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주 막대어 먹은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내 얼굴에 빛이 나네. 내 얼굴에서 빛나는 건 너희들 똑똑히 봤지. 나는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이제부터 내 말에 고분고분 순종해야 돼.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줄 알지. 아마 그렇게 뽐내고 어스대면서 백성들 위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아주 하찮게 부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막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아도 모세가 좀 못된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빛난 얼굴을 들이대면서 은근히 자신과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남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뽐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백성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백성들 앞에서 빛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그 일을 오히려 가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얼굴이 빛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잘 전해서 잘 알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모세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소개할 때에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왜 모세를 그렇게 소개했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서 평신도를 윽박지르고 평신도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간혹 봅니다. 또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받은 은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노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리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사와 은혜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가족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묵묵히 행하면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리는 자화상이든 혹은 다른 이가 그려주던 초상화이든 그 그림 속엔 자신의 모습이 오만이나 독선, 불안이나 우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따뜻함과 진실함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